여러분들 그 13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9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인은 대적의 완악함에 대한 이런 게 그 대적들의 그 완악함, 자기를 핍박하는 그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로 그 모든 힘이 고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인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 왜 우리 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십시오. 참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심하면 괴롭힘 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스스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시인은 그들로 인해서 심히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이 단지 그들에 대한 미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시인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함으로써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읽었잖아요. 같이 139절.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시.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도 물론 분노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보다도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 때문에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말라 소멸할 정도로 심히 아팠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악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나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멸시하십니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삶에 실천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알면서도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혀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악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4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인은 내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1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랍니다. 시인은 그토록 쇠약한 가운데 있으며 비천한 처지에 떨어져 있지만 또 원수들의 압박과 멸시, 조롱이 가득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에서 우리는 소중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형편이 열악해도 말씀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라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보다 사업을 우선 살려놓고 그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종종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를 잘 치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성등교회에 와서 이제 갓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고3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3의 엄마가 하는 말,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고3 때 수련회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다 봐준다. 지금 네가 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옳은 말입니까? 예?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집사라는 분이 딸에게, 아이고 딸에게 딸이라면 좁혀지는데 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고3이니까 안 가도 된다. 수련회 안 가도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옳은 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또 성격에 그런 거는 보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가 결국은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문제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일단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어려움 먼저 해결해 놓고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며 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참된 신앙인은 상황과 형편,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을 뛰어넘으며 그 모든 것까지도 신앙 안에서 감수하고 극복해 나가며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망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아무리 내가 고3이고 중요한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그거 해놓고 신앙생활 하겠다가 아니라 아무리 내 앞에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신앙만은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쉬거나 멈추지를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하다 해서 고난이 점점 거세진다 해서 신앙의 대열에서 떠나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신의 심령과 삶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끝내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상황, 환경, 조건에 따라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고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143절에서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시인이 말한 환난과 우환, 이 환난과 우환이라는 것은 141절, 그 위에 있죠. 141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연약함과 미천함으로 인해서 겪게 된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환난과 우환은 헤어나오기 힘든 큰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만한 시련이 아니며 정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만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에게는 내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뭡니까? 시인이 미쳤습니까? 미쳐버렸습니까? 공황 상태로 빠져버렸습니까? 아닙니다. 143절 하반절에서 보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니, 환난과 우환이 닥쳤는데 지금 이 환난과 우환은 나를 공황 상태로 빠뜨릴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우환인데, 그런데 그 결론은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즐거움으로 끝났다고, 즐거움의 고백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 이 환난과 우환이 자신에게 닥쳤는데 그 환난과 우환이 너무나도 큰 환난과 우환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닥쳤을까, 왔을까? 시인은 분명 엄청난 환난과 우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인이 이렇게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143절 나의 즐거움, 그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주의 뭡니까? 계명. 주의 계명이 뭡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크나큰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우환이 자신을 공황 상태를 유발할 만큼 극하지만 말씀이 이를 기쁨으로 전환시켜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 멸시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길에 몰려들 때가 있으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쉽게 나아갈 수 없는 험준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모진 풍파와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고통과 슬픔뿐인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능력이 되시며 아무리 혹독한 모진 풍파와 눈보라도 막아내는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를 상하게 하고 파멸시키려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바로 환난과 우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환난과 우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아무리 환경이나 형편이 열악해도 말씀만은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환난과 우한의 때에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아 환난과 우한을 이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환경, 상황,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환난과 우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힘들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틈날 때 한 번씩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일 낮 시간,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